여러분, 왜 엄마가 아빠에 비해서 이 모성이 훨씬 강하고 아이를 돌보는 데 일에 있어서 엄마는 절대로 짜증을 내지 않는데 왜 아빠들은 짜증을 잘 낼까요? 꽃같이 잠들었는데 아기가 울 때 아빠는 보통 계속 잠을 잡니다만 엄마는 대번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바로 그 이유를 밝혀내었습니다. 어머니의 속에는 모성을 자아내는 그런 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모성 호르몬을 그 속에서 더 많이 분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기를 안전하게 키우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까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자랑할 것도 크게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그의 손 아래에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니 부족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도 그의 손 아래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을 잘 보도록 말씀했습니다. 그 토기를 빚고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모습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창 진흙을 이겨서 성령하고 있는데 그만 그 그릇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릇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기한 볼거리였습니다. 잘 만들어가다가 툭 하고 터지는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농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돌을 의미합니다. 아랫돌을 발로 이렇게 돌리면 그 윗돌 위에 그 위에 진흙을 얹고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일어나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빚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렇게 계속 빚어 나가십니다. 처음 창조 때는 진흙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속해서 그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한 주물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형성되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도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의 손은 지금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삶 전체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함께 지금까지 빚어오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구마구 반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게 느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을 가해 우리를 아주 납작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의 입장에서 토기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나를 누르실 때에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며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 당기실 때에는 불평하지 말고 늘어져야 합니다. 마구 반죽하실 때는 잘 섞이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옆구리가 터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옆구리가 터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바로 그때가 옆구리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고집부리고 떼쓰며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이 바로 터지는 순간입니다. 요나는 늘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땡기셨습니다. 저 니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누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 싫어하여 다시스로 갔습니다. 폭풍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의 그릇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기 배 속에 넣어서 그를 다시 빚으십니다.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주님의 손에 다시 맡길 때 그의 삶은 다시 빚어졌습니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손이 싫어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삼손의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회개, 통회, 자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쓰신 것보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이루신 일이 훨씬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옆구리도 터졌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그릇을 원하셨는데 다윗은 그만 그 그릇이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의 그릇이 터졌습니다. 그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 자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그릇의 한 부분이 터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릇이 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릇을 빚고 계시는 토기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고 하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의 계획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터지는 사건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이고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경험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아십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다 아셨겠지만 앞으로 넘어질 그런 사건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길로 갈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가 실수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생긴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모자라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잘못될 미래까지 주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며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 관심은 손 안에 있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의 손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세기 전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무식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하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딴 사람보다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겨울 나무를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봄이 왔고 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라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능력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도 돌보신다면 나도 돌보지 않으시랴. 그는 나무 하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그는 나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깊이 동행했습니다. 그 삶이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친구들이 그의 모든 편지를 모아서 책을 펴내는데 그것이 17세기에 출판된 하나님의 임재 연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더 로렌스, 흔히 로렌스 형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17세기에 출판된 책은 성경 다음으로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씨름하며 살았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서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씨름의 내용은 이 시간에 이 남자와 저 여자는 얼마나 오래 나와 동행할 수 있을까? 그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70억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펼쳐나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빚고 계신 것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풀꽃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 뭔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꽃이죠? 풀꽃이에요. 근데 이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요, 가까이서 오래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그대로죠.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광대풀꽃. 사람들이 왜 저걸 광대풀꽃이라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광대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저 보라색 꽃이 지금 춤추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겨울 추울 때는 가만히 땅에 누워 있습니다. 숨 쉬지 않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저 풀꽃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광대풀꽃. 꽃말이 뭘까요? 기다리는 봄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풀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죽은 듯이 있다가 때가 오면 예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추워서 전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모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도저히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름다운 봄날에 꽃을 피우는 광대 풀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어릴 때만 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허리가 굽어지고 기력이 쇠할 때까지, 그때도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계속 빚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터질 때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준비한 모든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복을 받지 못할 정도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복마저 취소해버리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겠다고. 선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면 모든 저주도 돌이키셔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향해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마저도 취소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누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심판이 취소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의 그릇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잘 내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터지고 있을 때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릇이 터지고 있을 때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그릇의 어느 부분이 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싸매시고 만지셔서 더욱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터지는 부분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터지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 그 손을 의식하고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손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17일이죠. 미얀마의 빛나는 별, 자기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미얀마의 빛나는 별, 조영생 선교사님, 그 1년에 한 번 연합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먹고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집회입니다. 올해도 2,000여 명이 모여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80여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 집회는 전적으로 한국교회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하나님 보내는 사람들이 가서 물질로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제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목사님 한번 꼭 와주십시오. 가는 건 쉽겠는데 한 번 가려면 3천만 원 들어요. 그 수천 명을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는데 내년은 꼭 와달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갈급한 그 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 집회가 끝나고 밤 12시 비행기로 한국 손님들을 전부 보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진맥진했겠죠. 자, 계산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아마 한국에서 오신 그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게 해드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많이 났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만 잠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만 악몽을 꾸었어요. 막 마귀가 나타나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야,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세수도 안 한 채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동을 거는데 시동은 걸렸지만 그만 타이어가 펑크 나고 말았어요. 에이,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시그는 또 일어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면서 타이어를 수리를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별들의 고아원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리는데 도착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려움 그리고 또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교회로 들어갔는데 수백 명이 잠을 자지 않고 부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이 새벽에 이 모든 방해들을 헤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으신 문제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로 나오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네요. 인생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까지 우리를 빚어왔고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터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터져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터지더라도 주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죄악과 욕심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빚고 계시는 그 모습대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